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우리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은 공기로 따지면 7년의 공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인은 18만 명이 동원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감독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3,300명이 감독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연인은 18만 명이 공사를 했던 이 공사였는데 크기를 얘기하면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하면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길이가 30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당시에는 집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나무 갖다가 박아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헝겊이나 아니면은 좀 괜찮으면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이렇게 둘러놓은 집은 평민의 집이고, 조금 괜찮다 하는 집들을 가보면 이게 돌로 쌓아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 들어가서 허리도 펼 수 없는 정도의 움막 같은 집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높이가 10m가 넘습니다. 엄청난,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엄청난 규모의 웅장한 건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에야 그 정도 건물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건물이었고요. 더군다나 그 건물에 들어갔던 자재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금, 은 뭐 이런 것들을 치면은 뭐 기둥들마다 다 금으로 도금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물건들도 다 금으로 다 된 물건들을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이나 걸렸겠죠. 7년 동안의 공사를 마친 후에 이제 솔로몬은 헌당식을 합니다. 성경에는 낙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헌당식이죠. 이 건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당식,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을 하는 그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드려졌던 소의 숫자가 22,000마리였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제사 때 드려졌던 소의 숫자가 모두 22,000마리였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양은 12만 마리를 드렸다. 엄청난 규모의 헌당 예식을, 낙성식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들 이제 흩어졌고 솔로몬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이 지시했던 대로 다 했으니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밤에라고 하는 이 밤은 바로 그날 밤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낙성식을 건축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행사를 다 마친 다음에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밤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일을 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전해요. 하나는 네가 성전을 건축해서 나한테 올려줬으니 내가 고맙다, 받았다, 받겠다. 내가 앞으로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모든 제사를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을 택해서 제사하는 성전으로 이제 봉헌했는데 내가 그 성전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당연한 것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이 뒤집어지면 어떤 뜻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고생은 많이 했는데 너 그 쓸데없는 짓 한 거야. 너 그 건물 내가 안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비유로 들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이제 그 부모님을 모시라고 해놓고 며느리가 이제 며칠을 고생해가지고 음식을 잘 차렸는데 시아버지가 딱 보더니 나 이거 안 먹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 이런 거 싫어해,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야 라고 그냥 확 치워버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음식을 보고 너 참 수고했구나, 내가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지금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 고생했지? 그래 내가 앞으로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모든 제사를 내가 받아줄게, 이 성전으로 삼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14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고쳐주겠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하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할 수 있다면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많은 성도들이 피 흘려서 땀 흘려서 건축한 교회당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당이 좀 낡을 때마다 보수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면, 자, 누가 하늘을 닫아요? 자, 하늘이 닫혀지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하늘을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비를 끊으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백성들의 사악한 행동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불신앙이 있었겠죠. 그걸 보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한번 야단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십니다. 하늘을 닫고 이곳에 비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자, 재해가 온다는 거죠. 메뚜기들이 나타나가지고 토산을 먹는다. 뭐 이번에 어느 나라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농작물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놀랐는데, 여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하나님의 주어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갑자기 메뚜기들이 나타나서 토산물을 다 먹어치운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예비하셔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니네들이 애써 농사한 농작물의 그 소산물을 내가 메뚜기들로 하여금 먹게 한다고 하자. 자, 두 번째 경고였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전염병이 너희들에게 유행할 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당신의 소유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잘못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야단치고 징계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전염병이 돌 때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약속으로 주셨는데 거기에는 조건절이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현수막에 붙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한 주 전, 지지난주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현수막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어떤 말씀을 걸어두면 좋을까라는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역대한 말씀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13절 중간부터 읽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우리가 할 일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 맨 마지막 말씀이 너무 아름답죠? 너무 귀하죠?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결국 14절 보면은 네 차례 우리가 할 일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 자,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이 아닌 것이 악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발걸음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죽인다거나 설마 아니 누구를 폭행하거나 뭐 이런 일들은 우리가 범하지 않겠죠. 물론 뭐
자신만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 그것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약한 것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판단을 잘못하는 것도 약한 것이고 나아가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잠깐 뵀는데요. 목사님께서 아주 속상한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제 속상한 얘기들을 이제 하죠. 속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후배가 선배를 만나면 이제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상담하듯이 이렇게 털어놓는 상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어떤 남자 성도가 그 주일날 교회를 못 와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자분 하시는 말씀이 요즘 병이 많아가지고 제가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고 있으니까 그럼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대고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와서 예배하셔도 되고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오셔도 돼요. 그랬더니 전혀 이제 자신이 없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도요, 한동안 사우나를 못 갔는데, 이제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우나를 다니기로 했어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신이 아직 그렇게 말해놓고서 사우나를 안 가면 거짓말 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우나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뻘거벗고 교제를 했답니다. 그리고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으니 목사님 생각에는 저분이 내 말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사우나도 왔으니까 다음 주엔 교회를 오겠지 그랬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왔겠습니까? 못 왔겠습니까? 그분이 주일날 교회를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했답니다. 아무개님, 왜 이번 주에도 교회를 못 오셨네요? 오실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이 기다리셨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우나를 가보니까 교회는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인 거죠. 옛날에 저는 어떤 성도를 하고 한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분 역시 교회를 못 왔어요. 왜 못 왔냐 그랬더니 황사가 심해서 못 왔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황사는 더 심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공원에서 두 분이 저하러 만났어요. 아니 황사인데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집에만 있어서 못 견디면 교회를 와야지 왜 공원을 오냐고. 이게 우리의 약함일 수 있습니다. 약함은 곧 믿음의 부족일 수 있고요. 믿음의 부족은 결국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다 함께 묶어가지고 표현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길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자, 만약에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이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이 땅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되고 난리가 나고 했을 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모습이죠. 기도의 모습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어린아이들 와가지고 할아버지,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좀 크면 성숙하면은 그런 말 하지 않죠. 와가지고 할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는데 이제 뭐 서너 살 된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걔를 병원으로 보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아빠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야단을 칠 것 같습니다. 다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그랬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다 하나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낮은 차원은, 기본적인 차원은 그냥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거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하는 건데, 이제 기도의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당신도 약하니까, 당신도 아프니까, 당신도 답답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의 차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해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악한 길에 머물러 있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고 있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있다면 이 땅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가능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을 좀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하시죠. 성전은 백화점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성전을, 교회를 백화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손님이에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요즘은 식사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밥이 어떻다는 둥, 이 교회는 뭐가 좀 뭐 예배당이 좀 어둡다는 둥, 이거는 백화점에 가서서 하실 수 있는 얘기죠. 문제가 발견되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누구의 교회인데? 우리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고 우리 선진들이 피 흘려서 세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전을 좀 더 아끼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화점에 가시면 백화점의 시설을 불평하실 수 있어요. 식당에 가셔서 식당의 메뉴를 가지고서 뭐라고 트집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애정의 대상입니다. 관심 가지고 아끼시고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왜요? 이 전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 오셔서 요즘은 빨리빨리 집에 가는 게 미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만하게 써붙였다고 그래요. 예배 후 10분 내로 교회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10분이 지나기 전에 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그렇게 방을 써붙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뭐 식당 폐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자판기도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의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늘린다는 얘기는 교회에 방문하는 시간을 횟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회에 왔다 가는 시간을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면 잘하시는 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을 오시면 나는 주일 성수 잘했으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던 분들은 2번 오셔야 되고요. 2번 오시던 분들은 3번 오셔야 되고요. 교회 와서 10분 기도하고 가셨던 분은 20분씩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낮에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뭉클했습니다. 야, 저분이 낮에 기도를 하러 다 교회로 오셨네. 이러고 이제
로비에 이제 서 있으니까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쪼르륵 와가지고 인사를 하셔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오늘 시내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차를 좀 주차하고 갔다 이제 저녁 때 가지고 나갈게요. 그리고서는 쪼르륵 가시는데 어디 가요? 그랬더니 화장실 가신다는 거예요. 기다렸죠. 끝까지. 기다렸더니 화장실 갔다가 나오셔가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본당에 한 번쯤 와서 하나님하고 한 번쯤 불러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만 밀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전을 아낀다면 성전에 머무시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근하다가 교회를 들리는 것도 좋고 새벽에 교회 오시는 것은 더 좋겠죠. 퇴근하다가 교회를 오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와서 기도하고 또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우리가 부지런해지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주일 예배만 오셨던 분들은 수요일 예배도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하는 금요 심야도 좀 오셔야 되고요. 또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그 여러분의 머무시는 가정을 성시화시키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밥 먹는 곳, 잠자는 곳, TV 보는 곳이 아니라 내 집은 내가 말씀 읽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9번째 가정 예배서를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식구들과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이전에서 네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네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이 땅을 내가 고쳐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이 전도, 이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가정도 사랑하셔서 가정이 예배당이 된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자, 이 말을 좀 더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니? 기근이도 올 수 있고 메뚜기 떼가 들이닥칠 수도 있고 전염병이 들 수도 있는데 너는 그럴 때마다 나한테 나와서 이전에 와서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3가지를 하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스스로를 낮춰야 되고 내 얼굴을 찾아야 되고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히브리 문법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은 이 예배당을 자주 출입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땅을 고쳐주마.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교회와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